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 그대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새해 인사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죠. 올해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올 초에 혹시 계획한 것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제 1월에 계획했던 것들, 올해는 난 좀 이런 거 계획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그런 계획하고 소망을 담고 이런 걸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올해는 꼭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는 꼭 연애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의 그런 소망과 뭔가 계획을 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로 영원한 복, 완벽한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보는 거예요. 그 복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나에게 복이 될까? 결혼을 하면 정말로 영원한 복이 이루어지는 걸까? 오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뭐예요? 이혼도 하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그게 영원한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배부르면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위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맛있는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좋은 차를 소유하면 되게 행복해질까? 뭐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제차들. 막 1억 넘는 차들 소유하면 행복해질까? 안 소유해봐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진짜. 목사님 주위에 이제 아는 형이 돈을 좀 잘 벌어요. 그래서 그때 아우디 A7인가를 몰고 다녔어요. 1억 2천짜리인가? 나는 되게 좋아 보일 줄 알았지. 이제 같이 탔죠. 어떻다고 했는데 되게 불편한 삶을 살더라고요. 이게 비싼 차니까 주차를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기스날까봐. 장 보러 가는데 주차를 보통 우리는 제일 가까운 데 주차하고 빨리 주차하고 장 보러 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무조건 건물. 차가 하나도 없는 데에다 주차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소유해도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같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 또 마태복음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복의 개념은 총 8가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애통하는 자 한번 했었고 오늘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똑같아요. 순서가 그 영어 성경의 단어를 목사님이 한번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더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복부터 먼저 시작해요. 단어가. 그러니까 bless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하고 이 bless라는 단어가 원래 고대 원어에서는 블레드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파생돼서 bless,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의 고대 영어의 뜻은 피로 신성하게 되다. 피로 뭔가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블레스, 축복의 개념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해결된 자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있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팔복의 개념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떤 삶이 되었다? 그 자체가 복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완벽한 복의 개념. 그럼 심령이 가난했을 때 완벽한 복의 개념이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들어갔죠. 아까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것, 나의 것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천국의 개념을 알아야겠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개념이 천국이 어떤 것 같아요? 누군가 물어봤어.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우리 친구들 천국은 가는 곳이에요. 죽으면 그냥 가는 곳.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도 막 살아도 되겠네. 가는 곳이면 내가 죽어서 공간이 전혀 다른. 자, 이거 잘 우리가 개념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업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복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해 보이시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만나서 얘기해봐요. 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도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알아. 성경도 알고 불경도 알고 뭐 그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은 뭔가 쌓여서 뭐가 해결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죄랑은 관계가 없고 그냥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게 업보가 쌓이면은 뭔가 이렇게 극락하고 영원하게 좋은 곳에 있을 거라 이런 개념으로 사로잡혀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가는 것, 물론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맞는데 성경에서 보는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앞에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천국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소유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함으로 내가 어디에 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 와갖고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사모하는 거 이 말씀이 뭔지 그래도 보는 거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천국이라는 거지. 교회에서 모임뿐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거하든 그곳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과정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오케이? 내가 죽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이게 아니고 이런 개념도 물론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예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어디 사람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좀 자부심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말 그대로예요. 가난한 거. 부족한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됨을 인정하고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오케이? 내가 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는 삶. 근데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일까 안 자유로운 삶일까? 심령은 가난하지만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제 규칙 안에서 말씀이라는 이런 법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골을 엄청 잘 넣죠. 얼마 전에 헤트트릭도 했고. 근데 손흥민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손흥민은 어디 안에서 되게 자유로워요? 축구장 안에서 자유로운 거지. 축구장 밖에서는 손흥민이 그렇게 뛰어난 뭐 슛을 넣고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축구장 안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축구장 안에서의 손흥민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손흥민 스스로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골을 넣을까? 아니죠. 그 팀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트넘을 이끄는 감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선수들이 뛰는 게 선수들 개인 기량도 있겠지만 감독이 전술하에 움직이는 거 알아요? 운동이 선수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대편 전략 분석하고 감독이 이 팀엔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움직여라 이거를 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자유로운 것은 누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팀 안에서 감독의 말에 규칙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운 거지. 그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미 어떻게 해요? 심령의 가난한 삶이고 그 삶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힘을 빼는 상태. 우리가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면 힘을 줘요 안 줘요 우리 친구들? 꽁꽁 묶이죠. 그때는 가운 하나 입혀놓고 팔다리 못 움직이잖아. 근데 맡기는 거잖아. 그런 삶이라는 거지. 내 머리를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스타일은 이렇게 지정해 주지만 그런 상태. 내가 무엇을 하든 매사 무엇을 하든 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의지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똑같죠.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냐면 소바왕 하다네셀이라는 사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다윗이 이기는데 그 다음 성경을 볼게요.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이겼죠. 전쟁에서.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가져온 거죠. 특히 병거가 1000대를 가져왔어. 병거. 그 말이 끌고 갈 수 있는 이 마차나 이런 군사 기구잖아 어쨌건. 이 1000개를 가져오면 그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우리 물건 가져왔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음 무기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내가 보관하고 있으면. 근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웃겨요.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1000대의 병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남겨요? 100개만 남깁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행동을 했습니까? 이 승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임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1000대의 병거를 소유하지 않고 100대만 남기고 그것 부족한 개수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실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기드온과 그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갖게 하세요. 근데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32,000명 있었어요. 32,000명. 근데 미디안에 있던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약 4배 정도 군사적으로 차이가 나요. 전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에게 있는 3만 그 2천 명을 데리고 전쟁하기 싫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섭거나 약간 우리 전문용어로 쫄아서
도망간 사람, 다시 집으로 간 사람이 22,000명이 돼요. 그러면 32,000명에서 22,000명 남아서 몇 명 남은 거예요? 떠났으니까 10,000명이 남아요. 이제 10,000명 대 135,000명이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10,000명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게 해요. 자, 이제 군인들 물 먹게 해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물을 그냥 입에 대고 머리를 박고 먹은 사람도 있지만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만 남겨두고 다 보내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떠서 남긴 사람이 300명만 남아요. 그럼 다시 300명 대 135,000명이 뭐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거지가 되고 있어. 가난해지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이에요. 사사기 7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32,000명으로 가서 이기면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어떤 상태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면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인간의 스스로는 그것이 안 됨을 누가 잘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셔서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인원을 점점 줄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원까지 줄이셨죠. 몇 명까지? 300명까지. 결국엔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더욱더 가난해지는 거, 더욱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특별히 내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을 땐 더욱더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인정하고 더 낮은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찾아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또 여자가 등장을 해요. 이름도 모르지만 병은 나오네요.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몸에 하혈이 계속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몸에는 항상 그 피냄새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상태. 그리고 그 당시 혈루증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근처를 못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래도 가진 게 있었어요. 돈이 있었단 말이지. 돈이 있어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병원을 찾아간 거죠. 돈을 가지고. 근데 이게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성경에 나오죠. 더 이상 이제 돈을 의지하는 시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 가난하게 된 거지. 진짜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때 비로소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28절이요. 그 뒤에 보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아멘. 비로소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여자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그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그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누구 곁으로 가요?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나음을 입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가난하다는 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인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 안에 들어간 자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거지가 된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무엇을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특별히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거지가 되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잘하는 거,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이 정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거지가 되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한테. 아주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찰나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여기 맨 왼쪽 거, 돌을 가리켜서 마귀가 야 이거 빨리 떡대기에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요거였어요. 시험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야 빨리 배고프니까 이 돌 가지고 맛있는 스테이크 만들어서 먹어라, 요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다 줄게 너한테. 그리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를 보고 와 대단한 사람 오셨다 인정할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또 데려가더니 마귀한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뿌리치십니다. 더욱더 거지가 되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직접 거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오케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그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소원이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요거 찬양. 요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한웅재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작곡한 곡 중에 애가라는 곡이 있어요. 애가. 지금 이제 50 몇 살 되셨는데 20대 중반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작곡한 노래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나는 신뢰 안에 그분의 최선이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 비로소 나를 알리 또 그분을 알겠네. 나는 믿는다 그분의 최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내가 거지가 되는 그 최선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혜를 좀 맛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잠언을 찾아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 성경. 잠언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볼 거예요.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께 딱 2가지를 정말로 간절히 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 부자가 되게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게 말게 하소서. 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겁나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자가 되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사람들끼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 친구들의 그런 삶, 거지가 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 삶이 하늘나라 양식에는 열심히 기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이? 우리 청년 때부터 그게 해야 돼요.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나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